사랑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다라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매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명목적으로 그냥 듣지 마시고 내 삶에 좀 적용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4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함께 주제를 나누어서 좀 전하려 합니다. 사랑은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잘 받아줘야 돼요. 잘 받아줘야 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받아주기는커녕 자기 이야기만 냅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내 말을 잘 받아줄 때. 여러분도 그렇죠? 잘 받아줄 때. 사모님이 저의 말을 잘 받아줘요. 그래서 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사모님의 말도 제가 잘 받아주는 것 같긴 한데 그건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도 가족의 말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짝이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인데, 이게 받아주는 게 잘 안 되면 사랑한다라는 말하기가 여러분도 좀 어색하시죠? 그래서 사랑하시면 잘 받아주는데, 그냥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는 사랑은 자격이 있어서 받아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 부족해도 받아주는 거고요.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렇게 겨루어 보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받아주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 주셔야 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은 몇 번까지 참는다고 이야기합니까? 3, 4번까지 참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3번 참는 것은 우리가 참는다라는 성경적인 개념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참음이에요. 끝까지 참아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끝까지 참는다, 이건 인간이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너희가 참아야 하는지, 너희가 왜 오래 참아야 하는지에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몇 번 참아라,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걸어서 참으라, 이것보다는 네가 왜 오래 참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네가 알면 참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긴 한데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찬양하는 그 가사를 듣고 저희 유아 시절을 이렇게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늘 자랐고, 또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자녀가 낳은 자녀가 예수를 믿을 걸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만은, 수십 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잘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한 수십 년간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왔지만 늘 좋은가요? 아니죠.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심하게 꾸지람하고 책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기 때문에 다 이뻐할 수만은 없고, 때로는 정말 미울 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생각할 때, 나만 참는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억울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에 나도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늘 생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조건 없이 받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탕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내게로 떼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줄 마음도 없고 또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재산인데 좀 일찍 주시는 거 뭐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녀는 어때요? 성숙한 자녀는 아니죠. 근데 탕자는요, 먼 타향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부모께 받은 모든 재산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막상 배가 고프기 시작한데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도 저 밑바닥으로 이제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내가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돼지와 함께 뒹굴고 돼지가 자는 곳에서 잠을 자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조금씩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탕자의 삶은 너무 비참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있는 건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셨던 부모는 내가 언제라도 용기 내어 가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는 부모에게 갈 것을 결정하고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갈 용기가 나지를 않죠. 그런데 부모는 저 먼 발지에서 오는 탕자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앞서 나아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손에 있는 손가락지의 가락지를 빼서 그의 손에 끼워주고 그를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돼지들과 함께 살았으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또 먼 거리를 걸어왔으니 그 중동 지역에 얼마나 땀 냄새가 범벅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 자녀의 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셨던 그 탕자의 부모님은 그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 갖추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사실 용서할 수 없는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가족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는 직장의 동료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줄 수 없는 사랑도 하나님이 다 수용해 주셨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들을 받아주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요, 받아주는 사랑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요, 꼭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받아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이 내게 했던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요, 저 사람이 내게 했던 어떠한 잘못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체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받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체험되어졌기에 우리는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분인데 왜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세리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온 것이지, 그들과 어울려 내가 죄인이 되려고 온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참 막 코로나가 많고 또 이제 전염병이 많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안질이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 상식으로는 매번 눈병 걸리신 분이 병원을 찾기 때문에 선생님은 무조건 눈병에 걸릴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눈병이 심하게 앓는 환자가 오는데 왜 선생님은 눈이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눈병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의사가 눈병 걸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환자를 만진 그 손을 반드시 씻는데요. 그리고 환자를 만졌던 그 손을 씻지 않고 자신의 눈을 만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지키니까 의사도 어때요? 그 환자의 질병이 옮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세상의 죄인과 함께 거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죄가 옮기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그를 고치되 본인은 거룩해지는 것을 유지할 수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받아주는 사랑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악인이 되지 않는 것은
이미 내 사랑이, 그 죄가 다가와도 그것을 수용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방어 체계가 딱 확립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죄인의 몸에 손을 닿으면 그도 죄인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아닙니다. 그에게 손을 닿기에 죄인이 된 게 아니죠. 주님은 이 한마디로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아주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음에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하냐? 따라합시다. 존중하는 사랑을 소유합시다. 네. 뭐라고요? 존중하는 사랑을 소유합시다. 부모들 존경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존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가장 자녀로부터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 난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난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이 두 가지 말 다 사실은 참 부모의 인생을 인정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참 듣기 좋은 자녀의 축복의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행함을 하신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존경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존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 사람들을 보면 참 본받을 만한 사람도 있지만 참 본받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나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존경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본적인 임무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존경합니다. 저는 부모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앞으로 더 존경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또한 말을 꼭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절의 말씀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릴 때 부모에게 이렇게 막 무례히 행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사춘기 시절이죠. 그리고 철이 좀 늦게 들면 구할 수 없는 때에도 자꾸 부모에게 뭔가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성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요, 부모가 가장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례히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이 잘 갖추어지면 저는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할 때 화가 날까요? 자녀를 폄하하는 말을 할 때 자녀는 분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니까진 게 뭘 할 수 있겠어? 니는 누구를 닮았었고 그러니 막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농담 삼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가끔 할 때도 있는데, 좋은 것은 다 자기 닮았다 그러고 좀 안 좋은 것은 다 상대방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녀가 아직 성장하지 아니할 때, 그죠? 너는 누구 닮아서 이러니? 또 부모님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엄친아, 그죠? 엄마, 친구, 자녀. 그러니까 엄마의 친구들은 다 그렇게 똑똑하고, 엄마의 친구들은 다 그렇게 잘났고, 엄마의 친구들은 다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막 화가 나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나 지시와 명령을 강하게 할 때, 저도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해, 저거 해, 막 할 때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부탁해 줄 수 있냐고, 그러죠? 강압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부탁해 달라고. 근데 너무 막 급하면 이거 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또 지시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부모는 꼭 이렇게 말해요.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잘되라고 하는 말이긴 한데 자녀의 마음을 분노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욕설을 하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대요. 분노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욕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폭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욕설을 하는 부모라고 자녀들은 꼽습니다. 왜냐하면 멍이야 금방 사라지는 것이지만 가슴에 생긴 그 상처는 금방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 나이대 되면 다 이해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10살 때 상처를 받았으면 그때 부모의 나이가 40대가 됐다, 40대 중반이 됐다. 그럼 40대 중반이 되면 이해를 해요. 치유가 좀 되죠. 이해하면 치유가 되는데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상처로 남아요. 한 30년 정도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로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나이가 60대 때 내게 상처를 주었으면 자녀가 60대가 되면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강압적인 폭력, 강압적인 욕을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자녀도 답습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절대로 부모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어. 그런데도 뜬금뜬금 부모의 했던 그 잔상이 자신의 행동 속에 투영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거를 적극적인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계속 답습이 되고 그것들이 또 자녀에게 답습이 됩니다.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부모에게 어떠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투영되어져서 나올 때 여러분 독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걸 끊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또 이게 되물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때에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또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때에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자녀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네 때에 끊어라. 우리 때에 끊어라. 끊어야 그것이 자녀의 되물림되지 않고 또 그 자녀로 되물림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통제가 안 돼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이죠.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행동하겠어, 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겠어 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요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생각이 떠오르고 나도 모르는 행동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도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내 스스로 끊어내는 작업을 정말 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강박사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박사고는 마음이 불안하고 또 완벽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확 이런 생각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상적인 행동을 툭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어떤 강박이 자기의 사고와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 강박장애는요 치료받지 않으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나도 모르는 생각이 확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는 막 욕이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는 막 행동이 훅 튀어나올 때는 내 안에 강박이 뭔가, 이 강박이라는 것은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막 다짐하고 그렇게 뭐 하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강박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박 사고가 또한 강박 장애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회적으로 금기신 단어이죠. 너를 내가 죽일 거야. 막 그러면 이 단어는 해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박적인 뭔가가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사회적인 금기시하는 단어가 내 입에서 자꾸 튀어나오고 그런 행동이 자꾸 튀어나온다. 그러면 꼭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나도 모르게 막 죽이고 싶다.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 가족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 부모들은 이제 많이 이제 자녀를 공감한다라고 해서 그랬니? 네가 부모를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에 생각이 들었니? 왜 그랬을까?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요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금기시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이런 금기시하는 단어를 쓸 때 그거를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우리가 만든 규율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싸움하다가 이혼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한 거야? 건강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이혼해 이런 말은요, 정말 이혼하고 싶을 때 하세요. 정말 이혼해야 한다라고 몇 번, 몇십 번 곱씹고 이건 이혼해야 돼요. 폭력이 너무 심하고 뭐 도박이 있고 바람을 피우고 그러면 이혼해야지,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가족별로 금기시하는 단어, 교회에서 금기시하는 단어, 나 교회 떠날 거야.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이건 금기적인 단어죠. 그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강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이 단어로 나와요. 그럼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가정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러고 직장도 마찬가지. 나 회사 때려칠 거야. 자주 이야기해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떠나세요. 가세요. 그래요. 더 이상. 세상은 3번까지는 참아요. 안 참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사랑, 그죠? 그리고 존중하는 사랑이 되면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네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해. 저도 이제 어버이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모님과 저를 이렇게 식당으로 초대해가지고 막 잔치를 준비해 줬어요. 처음 그걸 경험해봐요. 처음. 그러니까 식당에 보니까 막 자녀들, 부모들 이렇게 다 그런 그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들음과 동시에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에게는 제가 찾아가지 못했는데, 작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가지 못했는데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게 되고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을까? 그래,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저는 이제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하는 것은 넌 잘 될 거야. 너와 결혼한 애는 대박 맞는 거야. 그런 말을 정말 많은
암시로 줬어요. 지금도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좋은 아이와 결혼했으니 너는 참 행복한 거라고. 사실이 아니지요. 아닌데, 들으는 바. 부모님은 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어릴 때 제 자존감은 굉장히 높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자존감은 정점을 찍었다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세워주는 거예요. 야, 너는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공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잘할 거야. 이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너는 훌륭하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인정해 주는 그런 말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생각해야 할 또 언어는 뭐냐? 저는 그분들의 인생을 좀 인정해 줍시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호스피스 할 때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돈 잔뜩 출금해서 앞에 쌓아놓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박수 쳐주면 그 환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마지막을 잘 임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나온 삶을 부정해버리면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존중합시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인정합시다. 자랑스러워 합시다. 근데 한국 사람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인수 원사님이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여러분, 저에게는 부모님이 최고입니다라는 말을 한번 꼭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짧게 마칠게요. 믿어주는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여러분, 사람 잘 믿어주십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요, 우리에게 꼭 하는 말이 절대 성도들 믿지 말아라. 절대로 성도들을 믿지 말아라. 너 성도 믿으면 그 성도가 꼭 네 뒷북칠 거다.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도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상처죠, 상처.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였는데 그 성도가 말없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자신을 어때요?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야, 이것이 정말 맞구나.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말. 원로 목사님들 뒤에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만 같아요. 사실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잘못할 수 있고, 두 번 잘못할 수 있고, 세 번 잘못할 수 있지만 언제 기적이 나타나냐면 4번 이해해주고 5번 믿어주고 6번 믿어줄 때 그 기적은요, 배가 되고 또 곱이 되고 10의 3승 이렇게 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잘못했을 때 뭐라 하고, 2번 잘못했을 때 경고한다, 3번 아니야, 나는 3번 잘못한 사람은 과감 없이 나는 자를 거야.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이 세상 사람 천지야. 왜 싫은 사람들을 붙잡고 가는 게 좋아? 아니야, 얼마든지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 많아. 그 사람 잘라, 네 인생의 선에서 그어버려, 경계선을 딱 쳐버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인데, 여러분 끝까지 믿어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초점은 뭐예요? 믿는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 모든 거예요. 초점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는 이해하고 이거는 이해 못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저 사람은 참 인상이 좋아서 사랑하고 저 사람 인상이 좋지 않아서 난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예외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을만 해서 사랑하고 저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함께 예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떡 그 그릇에 손을 넣을 때,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반드시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어때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엎드려 회개를 했겠죠. 그러나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절대 없다. 나는 절대로 팔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지나갔죠. 그러나 그는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사장의 집으로 슬쩍 빠져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팔 자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 사람들 중에 또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판다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예요. 진짜 장을 찢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이 베드로는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어요. 똑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엎드려 회개했어요. 이 차이라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악한 존재예요. 또한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인간에게 상처를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상처가 없다? 그건 공동묘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질을 좋아하고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건 뭐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주님의 이 믿어주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었기에 그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를 끝까지 믿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는 높은 산을 오르다가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가를 대동할까 말까 그 문제로 심각하게 싸우고 결국은 둘로 갈라집니다. 베드로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나눠져요. 그러나 이후에 바울은 마가를 가장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그는 고백합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다시 나왔기에 사도 바울의 그 불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둘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질대로 하나님은 큰 일을 사용하실 거고, 또한 연약한 마가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질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다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이 두 전혀 다른 기질의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연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이 둘이 어울릴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으면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해놓고 나는 잘못 없어 이게 아니라, 했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죠. 내가 이러한 부분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최고의 인격의 사람이라고 봐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줄 알면, 용서 구할 줄 알면 최고다. 아멘. 네. 저도 여러분 앞에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셨고 또 모든 것을 수용해 주셨고 모든 것을 믿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